was laughing at your tight jeans. I thought that I could trust you.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0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보면 다양한 교훈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잠언이 특별히 이런 형식을 취하죠. 전도서는 이제 한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만들기도 하지만 잠언 같은 경우에는 짤막짤막한 교훈들이 이어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10장도 우리가 볼 때 하나의 일관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예를 다루는 것보다 좀 몇 가지 다양한 교훈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의 주제를 한번 이렇게 뽑아보자면 지혜로운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많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저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서 10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몇 가지 이렇게 쭉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전서 10장 1절은 뭐 자주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죽은 파리와 또 향기름 또 악취 이렇게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문학적인 기법을 쓰는 것은 냄새죠, 냄새. 여기 향기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새 번역에 보면 향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름의 용도가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 얘기한 건 향수의 용도라는 거죠. 향수는 좋은 냄새입니다. 악취는 나쁜 냄새죠. 그 냄새에도 좋은 냄새와 나쁜 냄새가 있는데 좋은 냄새가 예를 들어서 10 중에 7, 8 돼도 악취가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이 악취 때문에 그곳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는 것이 전체를 말하자면 아주 난처하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향기를 내기 위해서 향수를 아무리 많이 써도 일부분의 악취가 조금만 악취가 어렵게 하는 것처럼 세상도 아주 적은 어리석음이 있을지라도 굉장히 어려움을 준다. 여기 뭐 이름을 더럽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 그런 세상은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특별히 통치자일 때는 그 당시에는 뭐 왕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왕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5절, 6절, 7절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으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주권자라는 것은 통치자, 왕이라는 얘기죠. 그 당시에 6절에 보면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우매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고 여기 이제 부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존귀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있다. 그래도 좋은 번역이 되겠죠. 또 내가 보았으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오히려 종이 말을 타고 있고 위에 있어야 될 사람이 종처럼 걸어다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다스릴 사람이 말을 끌고 가고 다스림을 받아야 될 사람이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상전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그때는 살기 힘든 세상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스리면 살만한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좀 지혜로운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게 돼서 살기 힘든 세상이 아니라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깨어서 경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점을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 세상, 미래 세상을 위해서도 미리 기대하고 또 미리 기도함으로 기초를 쌓는 그런 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하자면 지금 전도서가 보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관심을 아주 갖고 있죠. 이어지는 2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른쪽은 우편의 바른 방향이고 좌편은 바르지 않은 방향, 틀린 방향, 그른 방향이죠. 그래서 바른 것과 그른 것을 아주 분명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글을 읽는 독자로서의 너는 어느 방향이 있느냐? 오른편 방향, 바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느냐? 아니면 바르지 않은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느냐? 한 점을 분명하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는가? 삶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일종의 결승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서 내가 지혜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 세상을 지혜로운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다스리는 세상을 좀 살아야 되겠다. 또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거죠. 세상은 바른 방향, 또 지혜자의 마음 오른쪽 바른 방향으로 가려는 사람이 있고 틀린 곳, 그른 곳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갈려진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조금 인생의 눈이 뜨이면 철들기 시작하면 사람을 볼 때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이끌려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반대편으로 가려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점을 구분할 줄 알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가? 왜 인생에 있어서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그 인생을 결정한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얘기하죠. 이 사람은 신앙이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있습니다. 뭘로 구분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예배 계속 참석한다든지 어떤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꼭 신앙이 바르다 그러다 볼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러나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도 내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바르지 않은 거죠. 그건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의 방향과 관점, 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서를 통해서도 그 점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혜자의 마음에 머무르는 지혜자의 마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제가 지혜자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혹은 지혜로운 사람이 걸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8절 이하부터 저희들이 읽었던 12절 전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담을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장이 무딘데 예를 들면 도끼 날이 무딘데 날을 갈지 않고 그냥 무딘 도끼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얘기하죠. 8절부터 읽어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그냥 그 잠언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냥 쭉 이렇게 묶어놨죠. 그래서 일관성은 없지만 여기 나오는 것을 보면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예들은 들 수 있죠. 남에게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는 지혜로워서 함정에 나의 적이 꼬꾸라져서 나의 라이벌, 경쟁자가 꼬꾸라져서 내가 유익을 취할 것 같지만 함정을 파는 자는 다른 사람이 판 함정에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함정을 파고 넘어뜨리는 것을 본 사람이 혹은 내 밑에 일하는 사람이 나 넘어지게 함정 파게 되어 있습니다. 담을 허무는 자가 있습니다. 그냥 담을 세우려고 노력해도 담은 그냥 놔두면 허물어집니다. 매년 보수하지 않으면 여러분 담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나요? 담 밑을 파다가 담 밑에 숨어있는 뱀한테 물린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허무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허물려고 담 밑을 파다가 그냥 거기 감추어져 있는 뱀에게 물리는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가 아니라 함정에 누가 빠지지 않도록 함정을 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어리석은가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갖는 것이 저는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교훈이 있은 다음에 전도서 10장 12절이 얘기하죠. 저는 이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1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은혜롭고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는 거죠. 이 부분은 현대어 번역에 뭐라고 번역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자기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개의 의미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의 입의 말처럼 지혜로운 말을 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면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는다는 건 뭘 얘기하나요? 지혜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면 좀 힘을 주고 푹 돋아주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말을 하면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뺏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고 마음에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너무 차이가 있죠. 여러분이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말을 하실 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여러분이 하셔서 은혜를 끼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고 지혜로운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하는 말들이 지혜로운 말이 되는 게 그게 순리죠. 지혜로운 마음을 품는 사람이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그 지혜로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게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 특별히 하늘의 지혜를 품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고 좀 격려하는 분들이 되셔야 하고 기회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더 귀한 사회와 아름다운 사회가 됩니다.